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15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할 터인데 제가 먼저 1절부터 받들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사원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상단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다. 아사리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은혜의 제목은 뭘 보고 계실까? 누가 보고 계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보실 때, 우리의 삶을 보실 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계실까? 뭘 보고 계실까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들을 이렇게 색상을 칠해서 다르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이름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분명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나오고요. 또 처음에 말했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그 색깔이 다른 이유는 오늘 같은 사람이지만 왜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같은 사람의 왕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지만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함을 보실 때 다르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혼동되지 마시라고 여로보암의 이름을 달리했습니다. 색상을 달리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실 때 착각이 안 되도록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본문의 내용들을 잘 짚어보시면서 누구의 이야기인지를 살펴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네 가정을 막론하고 그 후세 아이들이 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출산을 해서 양육하고 기르는 과정 중에 물론 여러 단계가 있겠습니다만 신생아 때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아이와 어미는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아들이든 딸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신생아와 그 부모, 그 삶을 한번 이렇게 지켜보면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생아는 일단 태어나면 언어를 못해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울음이나 웃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대소변을 기저귀에 쏟아내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울음으로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부모는, 남들은 몰라요.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울 때 배가 고파 우는 건지 배설물 때문에 불편해서 우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치워달라고 그 아이가 막 울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부모는요, 일일이 뭐 확인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가 왜 울지? 이거에 대하여 그 아이가 어떤 것 때문에 우는지를 확인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또 모유를 주든 우유를 주든 배고픔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계속 울겠죠. 그리고 배설을 했을 때 신속하게 치워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죠? 잠시 후에 모든 걸 다 뭉개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할 겁니다. 심지어는 땀띠가 나기도 하고 뭐 진물이 나기도 하는, 그래서 본인이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울음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나중에 엉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모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미안해합니까? 더러워하지는 않죠. 되게 미안해할 뿐이지. 자, 그런데 반대로 성인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 엄마와 아비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자기가 그 아이를 돌볼 때 아이가 뭔가 불편하면 금방 알아채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금방 알아채는데, 정작 어른인 성인은 자기 자신의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절대 알아채질 못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뭔가가 피폐해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것도 지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을 하죠. 그런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인은 자신이 병들어 잘못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더 먼저 캐치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충고도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해도요, 그것을 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돼서 그때 가서 내가 왜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난 이후에 내가 그때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후회하는 짓을 하고 살까요? 이것은요, 이미 그 어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것, 내가 그만큼 알고 있다라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그 성인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싹을 트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설립하고 오늘 얼마나 감사해요. 텅 빈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은혜 가득한 성도 여러분들과 또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 성전을 오픈을 하고 나서 설립을 하고 나서 텅 빈 성전에서 혼자 기도할 때요,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수만 명, 수천 명은 아니더라도 수백 명씩 되는 그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계시는 지척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들이 부러웠는지 몰라요.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했길래 저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 밤새 부르짖기도 하고 또 금식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필독하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어땠겠어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라고 공부 안 한 게 아니고 나도 공부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저 목사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왜 나는 이럴까? 라고 하는 그 현실에 부닥쳐서 실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분들의 목회는 분명히 성공한 것이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다 성공이 아니고, 또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 자신, 오히려 그 목사님 한 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앞자리죠. 이 앞자리에서 혼자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뭘 주셨냐? 찬송을 주셨어요. 기타 코드에 막 받아 적기도 바쁠 정도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찬양 한 곡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악보를 그릴 줄 몰라서 악보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곡인데 아직도 악보 작업을 못하고 제가 게을러서 그러고 있습니다. 가사에 코드만 붙여서 혼자 그 음률을 기억을 하고 몇 번씩 불러봐도 아무리 제 능력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내용이 뭐냐면 텅 빈 성전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되짚어보면, 왜 나는 혼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왜 나는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을까라는 푸념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찬양입니다. 텅 빈 성전에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너와 나와의 독대의 관계로 내가 너의 기도를 온전히 다 듣고 그대로 이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찬양의 가사를 제게 주셨어요. 그로 인해 오히려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왔던 많은 것들, 다른 교회가 부러웠던 것들, 다른 목회자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했던 마음 가운데서 생각했던 사람의 생각이었더라, 이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도 또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스스로가 교만해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면서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사는 고람대오의 삶을 사는 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모양과 외모와 규모를 본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보고 계실까 생각했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실한 마음, 저와 지금 이 자리에 추석인데도 불구하고요, 내려갈 길이 멀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내려가기 시작했을 이 시기, 교회 입장에서 보면 추석이나 명절 앞두고는요, 교회 성도들이 거의 안 나와요. 왜? 지방에도 가야 되고 시집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가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 상황에 따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부득이하게 못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요? 찬양을 열심히 한다고요? 교회 생활을 봉사 섬김을 열심히 한다고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만나고자 함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 이렇게 주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에 만족하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참된 성공과 하나님의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도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선지자들처럼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했어요. 왕이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가 왕이 되어서 몇 년간 통치를 했어요? 41년. 참 이상하죠. 예전의 왕들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고 임금들이 많이 살아야 44살이랍니다. 평균 연령이 40살, 44살 이래요. 왜 그렇게 짧게 살고 갔을까요? 자, 왕이 되어 41년간 통치를 했대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유다에서는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돼서 52년간을 통치합니다. 같은 시대에 두 사람은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로보암과 아샤라. 두 번째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첫 번째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닮은 점이 참 많아요. 무엇이 닮았느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때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과 북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남북 왕조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남쪽은 유다, 위쪽은 북쪽은 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그리고 왕의 재위 기간이 둘 다 그 시대의 왕들로 따지면 상당히 길었다는 거예요. 41년과 52년.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국토를 확장했고 또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승리를 했던 자들입니다. 똑같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 많은 힘을 통해서 힘을 써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좋은 왕이다, 정치 잘하는 왕이다 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백성들로부터도 칭송받아 왕의 정치도 잘 됐다고 칭찬받아 주변 국가에서도 그 강력한 국가로서 위험을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복을 하면서 왕이 그 나라의 세력을 키워나갔던 두 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의 말기에 가서 문제가 극과 극으로 바뀌었냐? 이것은요,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은 잘 정치를 잘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평가했던 그 두 왕의 삶은 그 평가가 각각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두 왕의 삶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벽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과연 무엇을 보셨기에 그 두 왕의 삶이 결말이 달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여로보암 임금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했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대요. 자, 이번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아까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이번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자, 아사랴는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이건 죄인이죠. 그리고 또 아마샤는 아버지처럼 아마샤의 그 아샤라의 아들 아마샤는 모든 행위도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행위가 정직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정확히 말해서 여로보암 2세입니다. 또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를 나라를 뜯어내고 나라를 분리를 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한 임금이에요. 그렇다면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가 죽고 약 120년 후에 나타난 임금입니다. 그러니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혼돈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아사라 임금, 유다는 우리나라 지도로 비교를 해본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반을 나눠서 위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의 땅을 여로보암 1세가 찢어서 국가를 이스라엘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아들 여로보암 2세에게 그 왕권을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아래쪽은 아마샤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시아의 임금으로 나오는 모든 그 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아마샤가. 그런데 이 문제는 두 사람이 다른 임금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치를 잘해서 그 두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를 볼 때는 각각의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었느냐? 더구나 유다 아사라 임금의 그
경우는요,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업적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남다른 능력과 복을 누렸다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평가를 나쁘게 하셔서 문둥병의 저주를 받고 평생토록 고생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했을까요? 반대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 자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에게서 악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느냐? 끝까지 왕권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축복을 받았느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칭송받는 왕이 되도록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왜 악한 자를 그렇게 쓰시고 선한 자를 문둥병자로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보기엔 둘 다 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나뉘어지는데 악한 자는 끝까지 왕권을 유지하고 선했던 자는 문둥병에 저주를 받고 고생을 하다가 그 말미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행실이 바뀝니다. 왜 바뀌는지 이제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요 어떻게 보면 예전의 성경의 역사의 이야기의 인물들 같지만 우리도 그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서도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무당만 찾아다니는데도 일이 잘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무당에서 목사가 되신 분들 아니면 무당이었다가 목사가 되신 분들 전직 무당 목사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용하다고 했던 무당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집사나 장로가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무당을 교회로 무당이었던 분이 교회 나와서 출석하는 것도 봤어요. 그의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왜 나한테는 오는가?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아니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왜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판단으로는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탄의 계략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작은 부분들도 우리가 다 그것을 우리의 지식을 빗대어서 봐도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곤고한가 하는데 이게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잘된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늘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그 행위와 생각과 그 모든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왜 그렇게 되시는지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하신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내치고 그 자식이 못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 원리만 알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든 내 입술로 고백을 했든 안 했든 그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은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에게 고난을 주기도 또 축복을 주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 이게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판단 안 되죠. 잘하고 있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아까 여로보암 왕은 잘했다고 했잖아요. 여로보암이 잘했나요? 누가 잘했나요? 기억나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그 느낌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읽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어느 무당이 고백을 합니다. 간증을 해요. 무당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외아들이라서 어렵게 키우시다 보니까 맨날 일 가시느라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빈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밥 챙겨 먹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쯤 되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침대에다가 비계를 옆에다 뉘어놓고서는 그 비계를 친구 삼아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그 비계도 어느 날 또 좀 지나고 나니까 외로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그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아유, 세상에 귀신이라도 좋으니까 귀신이라도 있으면 좀 덜 외롭겠다라고 한번 입술로 고백을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그 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누가 노크를 하더래요. 똑똑똑 방문을 노크하길래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리고 책장에 책이 잘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후두둑 쏟아지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입니다. 그러더니 그가 이제 그때부터는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했고, 중간중간 공부하다가도 뒤에 누가 있나 아니고 소름이 돋으면서 이렇게 딱 돌아보는 느낌이 있었대요. 설렁한 느낌. 그때 알았답니다. 자기가 귀신이라도 내 친구가 되었으면 덜 외롭겠다라고 했더니 귀신이 찾아왔다는 걸 그때 알았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부른 귀신이니까 친구 삼자라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두렵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에게 어떤 생각이 생겼냐면, 마음 가운데 지금 쟤가 나한테 욕을 하네? 라는 마음이 학교에서 들어서 학교에서 수업하다 말고 그 친구한테 가서 그랬답니다. 쉬는 시간에. 야, 너 왜 나한테 아까 욕을 했어? 그때 내가 언제 했냐고. 난 생각만 했다고. 그래, 네 생각을 내가 안다고. 그때부터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읽혀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그 어머니가 뭐를 하시는 분이었대요. 한의사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한의학에 보면 그 만세력에 의한 사주팔자를 보고서 그 사주팔자로 그 사람의 그 뭐 질병 같은 거를 알아내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사주팔자로만 가지고. 근데 사실 그건 통계죠. 그런데 그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생각이 나서 그걸 한번 좀 배워보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책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만세력이라고 하는 것과 사주팔자에 대한 책 이만한 걸 보내서 그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됐겠어요? 사람의 마음도 읽을 줄 알지, 귀신도 붙어있지, 만세력이네, 이런 그 통계서를 보고서는 사람의 인생을 점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지.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당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모든 우상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간증하는 내용이었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옳고 그름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에게, 그 무당이었던 사람에게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당생활하는 걸 내비로 뒀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그가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그로 인해 수십 명의 무당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역사함을 갖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그의 삶은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또 아까 전두에 말했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살까?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까? 하나를 넘으면 또 고비가 오고 또 고비가 오고, 왜 포기하고 싶은 만큼의 마음의 저주가 이렇게 생겨날 정도로 나에게는 고난이 올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집사인데 왜 나는 이러고 살까? 이것은요,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옳고 잘못되었다는 것 정죄하지 마시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권면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권면을 무시하고 성질을 낼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실망하셨을까를 먼저 되돌아본다면 어떤 문제가 나한테 오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아무리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거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우리가 했던 어떤 능력, 일, 또 결과, 그리고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으로 불림을 받고 온 사람이 그 평생을 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평생을 다 돌아보시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땠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겠어요? 잘 되는 사람과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극과의 극이에요.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조금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한 사람, 믿음 생활 안 한 사람, 이것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생활이 잘 됐다는 사람, 잘 되지 못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 우리는 극과 극으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나름대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받은 복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럴 만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학식이 좋고 언변술이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가 성장을 하고 그가 뭐라 그럴까요? 세상 말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합당치 않고 영광 돌릴 자가 아니라면 그에게는 축복을 붓지 않으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 고생하는 사람,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두들기고 담금질을 해서 더 강하게 쓰시려고 그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대장간에 가보면, 저는 어렸을 적 시골에 살아서 대장간이 있었어요. 돌멩이 같은 걸 부십니다. 철광석을 부시죠. 그리고 나서 그 가루를 어떤 틀에 넣고 계속 담금질을 하면요,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뻘건 물과 그 다음에 약간 검은 물이 두 개가 생겨요. 그러면 뻘건 물만 건져냅니다. 검은 물은 뭐냐면 돌가루예요. 뻘건 물은 쇳물입니다. 쇠는 녹아서 물이 돼버려요. 그럼 그걸 건져내서 또 덩어리째 그 물을 받았던 그 흙그릇을 통째로 찬 물속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쇠만 덩어리가 져서 남게 돼요. 그걸 꺼냅니다. 다시 또 불 속에 넣고 담금질을 합니다. 그래서 뻘겋게 돼서 녹기 전까지 뻘겋게 되면 망치로 막 두드려 가면서 쇳덩어리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듭니다. 무슨 두부 조각 마냥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또 달구고 찬물에 넣었다가 또 달구고 몇 번 그렇게 하는 과정이 지난 다음에 망치질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농기구의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수도 없는 망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식혔다가 또 뜨겁게 달궜다가, 왜 그렇게 불에다 넣었다 물에다 넣었다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모양을 만들어내다 보면 그 도구가 되고, 그 도구를 쇳덩어리, 한낱 쇳덩어리였던 것이 도구가 된 이후에 사람으로부터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 그 농사기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기 위해서는 연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이 군대에서도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을 잘 통과하는 사람, 믿음은 믿을수록 믿었는데 더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도,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단이 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큰 영광을 받고자, 그 미래에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그를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누가 봐도 칭송 받을 만해요. 저 사람 목사해도 될 만큼 잘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면 그가 그 부어주신 것 가지고 또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까요? 변질될까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가 지금 부어줬을 때 변질될 거라면 부어주시질 않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나 복받는 사람이나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축복받는 자나 고난받는 자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나도 그 사람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 끝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고난을 같은 목적으로 주시되 축복보다는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올 장래의 축복에 비하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올 지금 받는 고난보다 앞으로 내게 올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라는 그 은혜의 찬양을 많이 고백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겉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는 벌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니까. 아샤랴 즉 우시야 왕은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결과는 반대로 되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사랴의 임금을 쳐서 문둥병이 그에게 생기게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해가 어렵죠. 유다 왕조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역사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였더라. 자 8절에 보면 그 명성이 애굽에까지 이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기이한 도우심 뭘까요? 그 기이한 도우심이란 건 지성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미스터리한 일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다. 원인 불명 또는 미스터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이해로는 할 수 없는,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만들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이 다 옳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국토를 확장하고 농업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고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귀한 일들을 많이 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다 샀어요. 아주 최고의 왕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선 떠나가 버렸던 거예요. 점점. 왜? 한 번 예배를 빠져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두 번 예배를 빠져도 어이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줄줄이. 그러다가 아예 안 나와도 아이 뭐 나랑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하는 내가 복음적 삶을 살니까.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대잖아요. 점점 사람은 편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요 올바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내 몸을 괴롭히는 사람이 성실합니다. 내 몸이 조금이라도 편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고 했어요. 말씀이 없는 그 10년 가운데 무슨 형통함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잘 되어왔으니까 앞으로의 내 판단도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죠? 16절 보면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는 그게 악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그 큰 문제는 잘되고 형통함으로 인해서 생긴 교만은 결국은 뭘 우리에게 주냐면 패가망신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때때로 브레이크를 걸기도 해요.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든 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흉년과 가뭄, 코너에 몰리기도 합니다. 억울함도 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단순간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단순간에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내가 빠졌고 곤란에 빠졌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고 내 행실과 행위가 잘못됐던 것, 생각이 잘못됐던 것 고백하고 주님 앞에 손 내밀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받고 해결되면 감사함을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올 축복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살길 원해요? 건강해지길 원해요? 물질 많아지길 원합니까? 속상한 일들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오길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그 손 붙드세요. 그런데 붙들고 나서 해결되고 나면 나 몰라라가 아니라 더 충성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지금까지 실패와 어려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성령의 인치심과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사랴 즉 우시야 임금의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무엇이고 그 교만한 마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향을 피워본 사람, 분향을 하려고 했죠.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제사장들이 쫓아갑니다. 아니 왕이시여, 이거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지 임금님 당신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월권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드러나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권면을 했어요. 왕을 가로막아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행했습니다. 그때 왕은요 어떻게 했냐요? 제사장한테 이보게,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이야. 감히 자네가 나를 막어? 이렇게 했죠. 그때 왕은 제사장들을 향해 자신의 행동을 막는 것에 아주 엄청난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한 왕이라도 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일이 있고 주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가 해서는 안 된 일을 그가 억지로 행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마를 쳐서 그에게 문둥병이 들어가게 한 겁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 역대하 26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임무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만의 임무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일에 제사장들의 권위에 왕은 왕권으로서 도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일국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한 일이 아닌 것을 행했을 때는, 그 권한을 범했을 때는, 그 임무도 없는 일에 스스로 달려드는 교만함을 보인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에 불충하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병도 아니고 왜 우시야 임금에게 문둥병을 주셨을까? 성경의 문둥병은요, 저주의 병이에요. 저주의 병.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둥병에 관한 치료와 그 관찰을 누구에게 허락받았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낫게 해놓고 그 문둥병자들이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왜? 그것을 관찰하고 치료가 됐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누구에게 달려갔다고요?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중에 9명은 계속해서 가버렸지만 나중에 한 명은 가다가 자기가 다 나은 걸 알고 감사함에 제사장한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되돌아왔을 때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때 그 9이 목숨 걸고 뛰어간 게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에게 갔던 겁니다. 왜? 그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사장한테 가지 말고 내가 낫게 했으니까 이제 안 가도 돼, 너네 다 낫어 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말렸던 제사장들을 핍박했던, 그 강제로 이 일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만난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문둥병이라는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 수하에서 제사장이 너 낫다 낫지 않았다 라고 평가하는 그 수하 밑으로 왕 너는 들어갈지어다 라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무시하고 그들이 지키고 있던 제사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대가예요. 아무리 그가 잘하고 선한 일을 했던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 그 계율,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축복과 능력은 간고도 없고 저주와 고통만 나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루시퍼가 그랬잖아요. 천사들 중에 대장이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지옥으로, 땅속으로 쫓김을 받아 루시퍼, 사탄이 된 겁니까? 가슴 아픈 것은요, 우시야 임금의 문둥병이 자기의 교만한 마음 때문인 줄 알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겠죠.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가 받은 고통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6장 26절,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 왕이었던 사람이 왕궁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문둥병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피했죠. 누군가가 그 사람 말을 들으려 가지도 않지요. 왕권도 빼앗기고 문둥병 하나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축복받았던 그 왕궁에서부터 쫓겨나 별궁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 다시 가까이 나가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나았다라고 판단해주고 너 이제 세상에 나와도 살아도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제사장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과 축복을 사모하지요. 물질 풍요도 축복받기를 원하지요. 건강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평안함도 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평안한 거고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아사랴 임금처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이 교만한 마음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 이렇게 지금 지방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주님 만나는 걸 가장 우선으로 했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우리 기준으로는 최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는 미흡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늘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내 삶에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잘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과 그 뒤에 나온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대부분이 다윗의 왕들인 그 아들인 그 솔로몬 왕이 기록을 한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받은 것 뭔지 아십니까?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던 자가 기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에 보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 들었다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뭘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해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인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부귀 권세. 그런데 그 찬란한 인생 끝까지 들여다보니 결론이 뭐였죠? 그가 세상에서 누린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 것은 쓸모없는 겁니다. 어차피 갈 때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 당시는 대단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충격을 준 것 같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는 한때의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바람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지나간다는 건 알죠. 지나가고 난 바람 어떻게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남편 잘 섬기는 것, 부모 잘 섬기는 것, 아니요,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우선시해야 할 것,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부귀영화까지 잠시 잠깐에 한번 부는 바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함이 없는 완벽한 축복, 끝이 없는, 또 모자람이 없는, 끝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최우선시했을 때,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목숨 걸고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 2세나 아사랴 임금이 하나님께 큰 복과 특별한 은혜를 받아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들 역시 잠깐 지나가는 바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근본이고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이란 말보단 덕분이란 말을 많이 쓰고 삽시다.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 누구 때문에 속상해가 아니라 내가 누구 때문에 행복해, 누구 덕분에 행복해, 누구 덕분에 기분이 좋아, 축복받았어, 이렇게 때문에보단 덕분에란 말을 많이 쓰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를 섬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지금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자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